안녕하세요. 1월 13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스카이 재선이는 말씀을 따르는 사람의 삶은 주님이 지지하지만 그분을 통제하려는 시도는 무산시키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로 36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주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가 주님과 함께 누리는 영광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를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시며 인자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십니다. 8일쯤 후에 산에 오르신 예수님은 영광스럽게 변모되어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임당하신 메시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는 자기 부정의 길입니다. 이 길은 권력의 길도 부유함의 길도 명예의 길도 아니기에 세상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이 길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자는 세상 끝날에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 길이 최후의 심판자가 부르시는 길임을 알면 이 길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 종말에 재림하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에서 미리 보였고 높은 산에서 변모하심에서도 미리 현시되었습니다. 세상 관점에서 보면 예수는 로마 제국의 사형수였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며 인류가 그의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고 명합니다. 그분이 연약하게 죽임당한 것이나 제수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은 그분이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지고 형벌을 당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참된 가치를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습은 권력을 추구하는 자의 관점에서 보면 부끄러운 모습이겠지만 죄의 문제로 고민하는 자의 관점에서 보면 자랑스럽기 그지없는 모습입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로 접근하며 고민하지 않고 오로지 권력을 추구하는 문제로 접근하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부끄러워할 것이고 예수님은 재림하여 심판하실 때 그러한 자를 부끄러운 자로 여기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로마 법정의 판결은 사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불의한 판결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에 부활을 통해 예수님을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게 하시고 심판의 주로 마지막 날 다시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의 주로 오셔서 최후의 심판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그의 뜻에 순복하며 제자의 길을 걸었던 이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역사의 심판으로 바로잡히지 않는 것도 최후 심판이 바로잡습니다. 무리는 현상과 이익을 따르는 사람들이지만 제자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성품을 닮아가며 그분이 걸으셨던 사역의 목적을 따라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모든 제자는 예외 없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같이 가야 합니다.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18절로 20절은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제자의 길로 안내합니다. 예수님은 따로 기도하실 때 곁에 있는 제자들에게 당신의 정체에 대해 물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로 이해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자 베드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답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신 메시아로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은 예수님을 위대한 성인이나 특별한 위인으로 오해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십니다. 우리는 그 앞에 겸손히 나아가 죄 용서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고백을 들으시고는 침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전에 자칫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오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22절로 27절은 예수님이 당신의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순환 예고하십니다. 예수님은 영광의 메시아이기 이전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고난의 메시아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제자들이 따라야 합니다. 이전에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에 참여했듯이 이제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도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해야 합니다.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분의 길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천하보다 소중한 목숨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잃어야 하고 영광이 오기 전에 고난을 겪어야 합니다. 제자의 삶에는 먼저 고난이 있고 그 다음에 영광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고 그 다음에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길은 보지 않고 면류관만 바라봅니다. 예수를 믿음이, 예수를 따름이 십자가 없이 면류관을 얻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정작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걸으셨던 하나님의 뜻과 참된 가치에 마음을 둘 수 있는 삶이 어렵지만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28절로 36절은 예수님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이 비록 사람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시지만 다시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것을 미리 보여준 사건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해 예수님과 나눈 대화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시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별세는 예수님이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서 새 출애굽을 이루실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루실 새 출애굽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의 소망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목격하고서 크게 무서워했습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음성은 이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사람들의 질문에 대한 최종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이자 백성을 책임지는 왕이고 여호와께서 택하신 종이십니다. 예수님이 고난받는 종이시기에 주님의 제자 역시 고난받으며 말씀을 전파하는 일과 백성의 피로를 채워주는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참된 구원자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따라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제자는 먼저 고난을 당할지라도 나중에 반드시 부활의 영광을 얻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택하신 예수님을 따라 제자의 길을 가십시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제자들이 죽기 전에 맛볼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 강림 이후 힘있게 퍼져나갈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더 가까이는 8일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에서 경험할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킵니다. 이때 주님은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셔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추상적인 나라가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의 실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 오셨지만 온갖 고난과 수치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 일을 다 담당하신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부활의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따르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제자로 인정받습니다. 순종과 충성의 열매는 우리가 노력해서 맺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때 저절로 맺힙니다. 우리 안에 왕으로 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종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무리가 아닌 제자로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을 따라가는 삶으로 주님과 함께 누리는 영광에 참여하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길은 고되고 험난하지만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임을 믿습니다. 삶의 모든 자리마다 우리 자신을 철저히 내려놓고 주님을 늘 우선순위에 두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기쁘게 듣고 순종하며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